여호수아 22장입니다.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너희와 우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아멘. 가나안 정복과 지파들에 대한 땅 분배를 다 마치고 난 후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 사람들을 불러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모세의 명령과 나의 말에 순종하여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책임을 지켰도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요단 동쪽에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았던 세 지파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서쪽의 정복전쟁을 위해 7년 동안이나 지원을 하여 준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복을 마쳤으니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요단 서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지파를 고마움과 헤어짐에 대한 아쉬움으로 환송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요단 서쪽의 백성들에게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돌아간 동포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단 강변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은 단 하나만 존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 제단은 서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요단 동편의 동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단이 하나 더 세워졌다니 정말 큰일입니다. 이게 왜 큰일일까요? 왜냐하면 율법을 범하는 행위는 한 사람의 징벌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가 피해를 보기 때문이고, 게다가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불순종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고라를 중심으로 한 몇 사람의 선동으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땅에 삼켜지거나 연병에 걸려 죽었고, 아간의 범죄로 수많은 군인들이 전사했습니다. 세 지파가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해서 그들만 징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잘 가르치지 않은 책임, 말리지 않은 책임을 이스라엘 전체가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큰일입니다.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분노했고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는 악을 도려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전쟁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먼저 제사장과 지파의 10 지도자들을 동편으로 보냅니다. 그들의 말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아마도 회개할 기회를 주자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 징벌을 최소화하고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손에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범했으니 돌을 던져 죽여라 라고 한마디만 하면 이 여인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의 주 목적은 범죄자에 대한 징벌보다는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것이었지만, 그렇다 해도 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비인격적인 행동에는 아무런 사랑도 배려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인에게 사랑의 마음을 품고 행한 이는 예수님 뿐이셨습니다. 결국 그 사랑이 여인의 목숨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인에게 회개와 변화를 촉구하셨습니다. 동포들의 범죄에 대한 요단 서편 백성들의 행동이 위대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범죄한 행동과 그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면 그럴 수 없었습니다. 범죄를 행한 이가 누구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나의 형제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최소한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동편 백성들이 제단을 쌓은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쌓은 건 모양만 제단이었을 뿐 훗날 후손들에게 닥칠지 모르는 재앙을 방지하기 위한 증거물이었습니다. 요단 서편에 대부분의 백성들이 살고 동편에는 세 지파만이 있었기에 후손들의 때에는 소외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였습니다. 서편의 백성들과 다름없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한 이스라엘임을 이 증거물이 상기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은 제사장과 지도자들은 기뻐하였습니다. 동편에서는 제단 모양의 상징물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신앙을 지키고자 하였고, 서편에서는 동포들을 공격하고 정죄하기보다 회개를 촉구하는 편을 택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모여 이스라엘은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도 민족의 하나됨과
같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사랑이 형제사랑과 이웃사랑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섬김이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때로는 심사숙고하지만 어떤 때에는 성급하게 대처하게 되기도 합니다. 문제 앞에서 한 발 멈추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지혜를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근거가 되면 새로운 길로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에 눈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태도와 행동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